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교독합니다.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손 뺨을 씌워든 왼손으로 돌려대라. 또 너로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또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해를 벌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질문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이 좀 많아서 말이 많기도 하고 무슨 트러블이 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수긍을 하지 않고 아니면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조금 거기에 대해서 더 이제 말을 덧붙이다거나 아니면은 트러블이 나도 제가 한마디를 더 꼭 해야지 제가 조금 성미가 풀리고 그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바꾸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도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왜 굳이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져가면서 그래야지 이런 생각도 물씬물씬 조금씩 들고 괜히 억울한 것 같고 근데 나중에 또 차분해지면은 아 내가 또 이기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후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저의 그런 좀 바꾸고 싶은 성격들을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계속 차츰차츰 생각하고 있었는데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예은이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때 예은이하고 진짜 별말을 안 했던 그 예은이 한마디가 예은이는 저렇게 쉽게 하는데 예은이를 보면서 나를 더 하나님께서 더 고치라고 하셨구나. 정말 예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뚝 던진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밤에 잠을 자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를 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대화 속에서도 그래도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를 더 바꾸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의 정말 부끄러움을 알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제가 손해보고 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안에서 덕을 쌓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는 영원 집사뿐 아니라 나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이 이제 거의 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쉽게 고쳐지지 않고 어떤 문제점을 제대로 이제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겠지요. 그러고서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이제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나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더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 있으니까. 예. 예은이. 이쪽에서 앉으세요. 아니 그냥 별건 아닌데 말씀을 아니 지금 뭐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간단히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말씀이 여기 그 뭐야 어디 갔어? 누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라고 했더니 말씀이 제가 지금 투다님인데 그 담임 선생님이랑 딱 이제 처음에 학기를 시작할 때 투다님은 처음이어서 이제 또 배울 것도 많고 하겠다. 그리고 또 그 선생님이 기독교여가지고 또 사역도 했던 분이셔가지고 좀 이제 같이 성장도 하고 도움도 많이 받아야겠다고 했었는데 이런 신앙 쪽에서도 배울 게 하나도 없고 네? 뭐가? 신앙 쪽에서도 신앙적으로? 뭔가 네. 배울 게 하나도 없고 네. 일도 이제 저한테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되게 많이 스트레스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냥 제가 투다님이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담임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 선생님 일까지 그냥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거는 내 말씀이네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작년에 이제 하고 이제 올해 시작하면서 교사들이랑 다 같이 회의하면서 좀 띄워야 돼. 너무 이번 연도 너무 흘려. 조금 띄워. 다짐을 이제 교사들이랑 이제 아니 너무 울린다고 가까이 되지 말라. 돌아다니면 돌면서 얘기를 했어요. 마이크를 좀 띄라고. 땄는데요? 네. 제 목소리가 큰 거 아니에요? 아니 울리잖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짐에서 저는 작년보다 조금 더 감사한 삶을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감사가 더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뭔가 불만이 더 원에 대해서 많아져가지고 조금 좀 더 제가 감사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겠다. 그냥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야겠다고 그냥 말씀을 듣고 간절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아까 사역했다는 건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하셨던 분인데 네. 글쎄요. 그게 다예요. 그랬더니 신앙으로 본받을 게 별로 없는 그런 사역자였는가 보네. 이제 우리의 수준은 높아야 돼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진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남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난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꼭 수준을 높이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 자신만 온전히 높이면 됩니다. 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온 신경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홍가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져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우리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뉩니다. 첫째는 바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듣고 열심히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까 이렇게 간증해서 다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정말로 각자의 삶에서 얼마나 지켜지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즉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입니까? 첫 번째 말씀만이 아니라, 첫 번째 계명만이 아니라 두 번째 계명도 다 같이 지켜야 하는 것이 온전히 말씀을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 둘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둘째 계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둘째 계명. 둘째 계명.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해야 될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없이는 사랑한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지 그냥 무작정 그냥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해 하고서 이웃을 그냥 하면은 어떤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그런 대상이 없으면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사랑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본문 44절에서 4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7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우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 너희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떤 이웃입니까? 그냥 이웃이 아닙니다. 그냥 이웃이 아닙니다. 내게 잘해주는 이웃, 나랑 친한 이웃, 내게 선을 행하는 이웃,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그런 사람만이 이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게 피해를 주고 나를 손해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이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원수이고 그런 사람이 이웃입니다. 만약 그냥 나를 좋아하고 원수가 아닌 내게 잘해주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기 편한 내가 잘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만이 이웃이 된다면은 그런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면은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도 그같이 하고 이방인도 그같이 합니다. 즉 악한 사람도 그와 같이 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같이 자기 사람들을 자기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조차 그들과 똑같이 한다면 그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까? 구별된 자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고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누구에게 비추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선인에게 뿐만 아니라 악인과 선인에게, 그리고 그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다 이렇게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공평한 자입니다. 다 공평한 자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도 불의한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악한 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만약 여기에 있는 자들 중에 내가 의로운 자야, 나는 선한 자야, 나는 저들과는 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교만한 마음이기에 당장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공평하게 여기시며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그 악한 자, 불의한 자를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원수입니까? 누가 원수입니까? 원수,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내가 정말로 죽이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사람만이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는 우리의 삶에서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마주치는 몰상식한, 무례한,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각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은 정말로 이제 차 운전을 대책 없이 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깜빡이를 이제 안 켜는 건 기본이고, 그냥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그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자 옆 차선에 이 차 간격이 정말로 여기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하는데도 그냥 막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왜 저러지 하면서 막 그 사람들을 정지하고, 또 그게 나한테 이렇게 미치게 되면 막 화가 나고 막 경적을 울립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원수,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계단이나 아니면 좁은 통로, 이렇게 복도 같은데, 건물 안에서 지하철 같은 데서 통로를 지나갈 때 공식적으로는 우측 보행이 공식화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저기를 역주행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왜 저러지 하면서 그 사람을 정지하게 되고, 이렇게 슥 지나가면서 막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대씩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마저 다뤄주시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원수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누가 원수냐? 자기를 힘들게 하는, 고통을 주는 그러한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친한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그 이재철 목사님의 사모님, 그런 간증. 그 이재철 목사님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을 너무나 심적으로 너무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그 사모님의 일기장을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봤을 때, 거기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살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이렇게 그 가족, 친한 지인, 아니 주변 그런 인물들, 그 원수,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조차 그 우리에게 원수가 되기, 그 사람을, 그 원수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원수, 이러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원수를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에, 내가 그것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악으로,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고 악으로 반응하는지를 깨닫고 성령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묵상해야 합니다. 요새는 그런 것들을 발작 버튼이라고 이렇게들 합니다. 젊은 사람들. 어떤 발작 버튼 딱 이렇게 누르면은 그 자신만의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을 건드리면은 악으로 이렇게 갚아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것인지, 그 발작 버튼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왜 내가 이런 것에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며 그것을 다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제 38절에 눈을 눈으로 갚지 않고 이는 이로 갚지 않아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즉 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악을 선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잘해주어야 합니다. 친절하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더 인상을 찌푸리며 막 굳은 얼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대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 38절, 42절, 38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들러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소원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듭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르락하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비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내 왼편,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친한 사람도 내가 이렇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도 내 뺨을 치면은 그 사람이 싫어집니다. 순간적으로 싫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 이렇게 대갚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고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수까지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까지도. 원수가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내 뺨을 치면 이 다른 뺨까지 돌려대서 나를 더 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손해를 입게 하고 해를 입히면은 내가 더 그것에서 그걸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더 손해를 보려고 하는 더 해를 네가 이렇게 했어? 그래 더 해. 난 널 사랑하니까 더 해. 그게 그렇게 해서 네 성이 풀면은 더 해. 그렇게 해서 네가 더 예수님을 알게 되려면 더 해. 내 뺨을 때려서 네가 내 뺨을 때렸어? 그러면은 내 왼뺨도 때려. 그러면은 네가 성이 풀리면은 성이 풀릴 때까지 해. 그리고 내 속옷을 필요해? 그래 내 겉옷까지 다 가져가.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저도 저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족조차도 아까 이제 내가 나의 그 단점, 나의 문제점을 누군가 얘기하면 감정적으로 내가 공격받는 것 같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기 거기서 더 공격 버튼, 그러니까 발작 버튼, 공격성이 나갑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더 변명을 하게 되고 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눈을 눈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를 이로 갚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뺨을 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내 겉옷까지 주며 억지로 우리를 동행하고자 하면은 심리를 동행하는 것. 그것은 내가 지적받았을 때, 내가 공격받았을 때 거기서 그냥 침묵함으로 수긍함으로 계속 뭐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내가 그랬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군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을 보면은 또한 원수를 생각만 하지 말고 정말로 죽이고 싶을 것 같고 죽이고 싶고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고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반 터틀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얘기를 어떤 그 설교 말씀 중에서 예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젊을 때 너무나 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아이반 터틀이라는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그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그 목사님이 수없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악한 자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악한 사람을 보면, 불의한 자들 보면 정죄하고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지옥에나 가버려야지, 저가 저기 변화될 수 있을까,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한 마음으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장로, 권사, 집사, 선교사, 아니면 교사, 사역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많고 많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 택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극히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택함을 받고 누가 택함을 받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의 날이 이를 때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31절에서 46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여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돌아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옥미치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지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굶지 아니하였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어떤 자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에 따라 작은 자 한 사람, 즉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웃, 즉 원수에게 그렇게 행한 자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자들이 양이 되고 택함을 받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안 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됩니다. 염소가 되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택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즉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목마르실 때 물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아. 예수님이 그랬을 때 옷 입히지 않아. 즉 원수가 그랬을 때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 택함을 받지 못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함으로 둘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여져서 영광의 그날에 확실히 택함 받아 지옥이 아닌 천국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이웃을 사랑하여서 그 이웃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마지막 주님의 영광의 날이 이를 때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 함께 거하는 이 예성교회 성도님 예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